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들에게 제가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두 다 떠나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죠.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또 GPT나 AI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정말 정보의 홍수라고 하는 게 옛날 인터넷 세대를 넘어서 AI 시대가 되면서 정말 너무나 쉽게 다 들을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되고 있어요. 매우 유익한 점들이 있습니다.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게 되는 것이 있다면 정보는 많은데 아는 것은 많은데 실력은 부족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제가 바디빌딩을 좋아해요. 몸은 왜소하지만 바디빌딩을 되게 좋아하는데 황철순이라고 하는 피트니스계의 정말 선두주자였었던 유명한 바디빌더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황철순이라는 그분이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유튜브 빌더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법들을 막 알려준대요. 이 부위는 이렇게 하고 자세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견갑을 후인 하강하고 그립은 어떻게 잡고 호흡은 어떻게 하고 이걸 막 알려주는 게 너무 많아져서 유익함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지식도 높아졌고 보는 눈도 높아져서 이제 자기가 뭐 얘기하면은 정말 눈 빌더들이 올라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어떻다 막 악플이며 평가며 막 이렇게 막 다 나오고 한다고 하는데 그분이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저 다리 공격하는 저 다리 얇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저보다 다리 좋은 사람 없었고 저 몸 지적하는 사람 중에 저보다 몸 좋은 사람 없더라고요. 이 얘기하더라고요. 지식도 많아지고 눈도 높아졌는데 실력은 없는 세대. 심지어 오늘날의 바디빌더들을 봐도 황철순이라고 하는 그 바디빌더가 봤을 때는 날카로움이 보이지 않는데요. 정말 막 소름 끼칠 정도의 그 날카로움이 근육의 그 근질의 그 피부에서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왜냐? 예전에는 정말 악에 맞히게 정말 죽을 똥 싸면서 이렇게 운동을 했다면 지금은 좀 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영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또 얘기해요. 아니 영리하는 거 아니야. 편하게 하고 싶어. 핑계야. 바디빌딩은요 크로스핏하고 달라요. 크로스핏은 유산소 같은 근력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막 빨리 당기고 많이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디빌딩은 네거티브라고 내 근육을 찢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아령을 든다고 하면은 이걸 횟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근육이 찢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느리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길 때는 확 당겨가지고 폭발을 시키고 최대한 느리게 하면서 이걸 다 느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느껴야 돼요. 이게 찢어지는 거다 타오르는 거다 운동이 되고 있구나 이때 힘들어 내려놔 버리면 바디빌딩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네거티브를 느끼고 당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방법을 찾고 쉬운 길을 찾다 보면 이걸 하지 않고 자꾸 편한 쪽으로 뇌는 철저히 바디빌딩을 거부한다고 해요. 몸이 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까지 운동을 하니까 저도 매번 철봉하고 운동할 때마다 내가 뭐 바디빌더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하체 스쿼트 하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뭐야 막 그래요. 멘탈이 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뇌가 편해야 돼. 위험해 조심해 그러다 다쳐 빨리 회복해 막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바디빌딩 걸 철저히 거부하면서 아니 하나 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끈기가 없어지고 쉬운 길을 찾느냐 왜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끈기를 잃어가고 쉬운 길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자꾸 뒤지냐? 정보.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쉽게 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먼저 갈 수 있지? 막 정보를 찾아요. 그러나 이전에 그 정보가 없어서 길을 개척해 갔던 어르신 세대, 선두주자
선구자들의 모습보다 우리의 모습은 열심히 있지 않은 거예요. 계속 정보만 찾아요. 이렇게 하다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계속 정보만. 어떤 유튜버가 또 이제 굉장히 부자들을 인터뷰하는 그 유튜버가 있어요. 그 유튜버의 쇼츠를 보는데 쇼츠를 보는데 하루에 일 매출을 얼마야? 1200억을 찍은 부자가 있대요. 근데 그분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부자가 되었나요? 혹시 젊은 사업가들에게 조언해 주실 게 하나 있나요?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얘기였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 로켓을 발사했잖아요. 그와 또 전 보잉이라는 사람 처음 들어보는데 일론 머스크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일론 머스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로켓을 발사했고 실패를 통해 그는 배웠기에 결국 이루었다. 그러나 보잉이라고 하는 사람은 5년 동안 완벽한 하나의 로켓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그 로켓을 띄웠는데 실패함으로 그는 끝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일 당신들이 홈런을 치기 원한다면 계산하고 뭐하고 하기보다 한 번 더 배트를 휘두르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 더 휘두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도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배트를 휘두르지 않을까요? 저와 같이 개척을 한 사람들도 개척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찾아요. 누구는 어떻게 했지? 누구는 어떻게 했지? 아내가 살짝 웃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누구는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까지 성공했지? 누구는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성공했지? 막 정보를 찾아요. 움직이진 않아요. 계속 정보만 찾아요. 왜 그럴까요?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잃을 게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확실해지면 하려고 합니다. 손해보지 않을 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되고 확실해진 그때에는 그때 움직이려 하면 사실 늦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요. 왜? 완벽한 때가 없거든요.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모든 게 다 계산이 떨어지는 때는 없어요. 개척을 하려는데 멤버도 있고 자금을 대줄 후원자도 있고 돈도 있어서 건물도 있어서 거의 없어요.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것들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것들을 내려놓으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더 이해하려 하고 더 확실한 것들을 쫓으려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피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가 주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주님이 가시다가 봐요. 그리고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을 버려요.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죠.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봐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요. 근데 그들도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요. 예수님이 봐요. 그리고 불러요. 그러면 버려요. 그리고 따라요. 이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보셨을까요? 이 베드로는 보면은 그물을 기고 있잖아요. 보면은 좀 가난했던 것 같아요. 비교적. 왜냐면 그 다음 나오는 세베대 아들들은요 품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꾼을 고용하고 있는 거죠. 비교적 부자인 사람들인 거예요. 뭘 봤을까? 사실 두 사람의 공통점도 어부인 것 외에는 보이는 게 없고 뭘 봤다고 하는 힌트도 본문의 마가는 남겨두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못 본 걸 수 있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왜 부르셨나를 보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고 계세요. 누구를 따라오라고요? 예수님을 따라오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 자신을 따라오라고 얘기하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콜링, 소명은 우리를 보내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미션과 하나라는 거예요. 부르심은 있는데 사명이 없다? 아니요. 성경은 부르심이 곧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아직 모를 수 있을 뿐, 우리를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전 제 사명을 모르겠는데요. 네, 구체적인 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을 낚는 어부란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의 어부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어를 직역하면. 그러니까 원래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죠. 근데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어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게 곧 앞서 얘기했던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며 하나님 나라로 건져내는,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어부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고 전도이죠. 선교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거고, 전도는 그때 우리가 믿는 바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국내, 선교는 해외가 아니에요. 큰 범주가 선교고요. 거기서 직접적인 도를 전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선교만 해서는 또한 안 되겠죠. 선교는 해요. 막 봉사도 하고 미용 봉사도 하고 저희처럼 한국 음식 문화 체험도 해주고 해요. 선교로 나가요. 근데 복음 전하는 일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이유는 무엇을 위함이에요? 나의 구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교는, 제가 세가족 교육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는 교회의 여러 사역 중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자 메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선교는 저와 상관없는데요. 저도 20살 때 예수 믿었을 때 전 선교는 아니에요. 늘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선교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대표기도 때 제가 기도했지만,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쵸? 자, 내가 어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해주시겠대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그의 몸이요, 그의 몸된 교회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제자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로 하여금 뭐 하시겠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 사람을 낚으시겠대요.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라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이 하나 하면 돼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해도, 아무리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큰 사역을 해도,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요압처럼 자기의 뜻과 상충될 때, 사울처럼 자기의 니즈와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부자 청년처럼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십계명을 다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켜 해놨다 할지라도 결국 내 생각과 다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여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제가 제일 첫 번째 된 핵심 가치로 세운 게 주권 고백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자기 부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나와서 여러분은 하셔야 될 게 있다면 딱 하나 하시면 돼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설교 말씀이 기억 안 나도 돼요. 나는 못해도 돼요. 괜찮아요. 뭐 봉사 못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 예배 때에 나와서 주일에 반드시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 성수는 꼭 지키시길 바라요. 지금 주일날에 다른 일정들 뭐 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입니다라고 일주일에 한 번 고백하는 이 시간을 사수하시고 성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따르는 게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일이 되게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나의 가치가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나의 가치가 증명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주일날 알바라면 일단 100만 원을 벌어요. 와우. 1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 것과 겹친 거예요. 시간이. 자, 알바를 가야 될까요? 아니면 예배를 가야 될까요? 당연히 예배를 와야겠죠. 근데 당연히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의 알바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뭐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보다 100만 원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반대로 내가 100만 원의 알바를 버리고 예배에 나왔다면 뭐가 더 가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더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가치가 증명되는 거예요. 단순히 주일날 안 나오면은 벌 받을 것 같고 찜찜하고 뭔가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에 가치가 있는가를 나는 선택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은 볼 거예요.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야, 하루 일단 100만 원인데 야, 저녁에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렇게 해서 100만 원에 걸 11조 10만 원 하고 좋은 일에 쓰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가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권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월십이에요.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그 관계에 있는 그분에게 내 가치를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100만 원 알바와 내 여자친구의 약속을 앞두고 여자친구한테 가는 것이 100만 원보다 난 너를 더 사랑해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고백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뭐가 증거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소중한 자인지가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오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어찌 보면 루틴이었고 익숙함이 되었고 당연한 일이 되었지만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거는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난 가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매주 그 시간 그 아침에 그 자리를 그렇게 나가? 뭐가 있다고? 근데 우리의 그 걸음이 그들의 그 생각의 고정관념에 꽉 막혀있는 딱딱한 벽에 균열을 계속 내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그물과 또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삶의 1순위가 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버려두고 따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러면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버리는 것은 조건이 아니고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버리는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조건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면 십자가를 지면 나를 따를 수 있다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반응이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버리고 비우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산에서 스키를 타잖아요. 그 스키를 탈 때 그 코치들이 그런 얘기를 해준대요. 야, 너 내려갈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나무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을 잘 봐 라고 얘기한대요. 우리 뇌는 부정을 인식하지 못한대요. 얘기 한번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부정을 인식하지 못한대요. 나무 조심해 하면 뭐가 보일까요?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술 끊어야지 하면 뭘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술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담배 끊어야 되는데, 담배 끊어야 되는데, 주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계속 뭐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인식하고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킬을 가르치는 코치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무를 얘기하지 않고 길을 잘 봐. 그 길을 끝까지 봐. 다른 거 보지 마. 길을 봐. 하면은 그 길을 보면서 길을 따라 내려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릴스를 보면은 혜리는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어요. 릴스 SNS 영상 짧은 1분짜리 영상에 맨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여기 팻말이 있어요. 절대 저 뒤에 앉아있는 피아노 치는 사람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피아노 치는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또 있어요. 저기 드럼 치는 사람의 그 배를 보지 마십시오 하면 또 그 귀엽고 또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 배에 또 뭐가 적혀있어요? 절대 저 스피커 꼭대기에 있는 것을 보지 마십시오 하면 이 조그만한 걸 확대해서 뭐가 있길래 이렇게 열어봐요. 그러면 이제 광고가 나와요. 몇 시 며칠 몇 날 뭐가 있다. 심리예요, 심리. 보지 마십시오 하면은 정말 이렇게 끌려가요. 따라가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에 집중하면요 더 못 버려요.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부른 것과 달리 원래는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는 게 일상적이었대요. 제자들이 선생을 선택해서 선생님께 나아가서 이제 면접처럼 심사를 보게 되면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스승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례적인 흔치 않은 굉장히 낯선 일인 거예요. 선생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만약 찾아온다면 이런 거겠죠. 인재. 정말 뛰어난 녀석이구나. 내 제자로 삼아야겠다면 찾아가겠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온 이 사람들 지금 뭐예요? 돈이 있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둘 다 뭐예요? 어부예요. 심지어 이 지역은 어디예요? 이방 땅이라고 여겨질 만한 갈릴리 촌구석이에요. 그곳에서도 어부질, 그물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자일 가능성, 제자로 통과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 학식과 지식이 별로 없는 상인들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봤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그 부르심 앞에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뭘 봤을까? 다른 거 안 봤을 거예요. 나에게 찾아와 주신, 나 같은 자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만 바라봤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았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다 아니까 그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만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알까요?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지금 하늘나라 선포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고 세례받고 선포한 거 외에는 아직 아무 일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찾아서 부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았을까?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당신이 누구시기에 우리가 당신을 따릅니까? 물었을까요? 묻지 않았어요. 그냥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저 이거 고민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따랐죠? 뭐 얼마나 안다고 따랐죠? 하나님 이게 지금 이 본문을 마가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주님은 이 마가를 통해 지금 뭘 말씀하고 싶은 거죠? 이걸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가는 그걸 일부러 설명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해되고 어느 정도 알고 따라가는 게 제자도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제자의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1차 독자이자 청중들은 누구냐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AD 100년 이내에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 교회 리더들로 세워져 있던 때에 특별히 마가가 기록된 시기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탄압의 시대에 많은 이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은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잃고 하는 이 박해의 시대 속에서
마가는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이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는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제자가 뭐냐에 집중하고 있어요. 제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우리는 그 박해의 시대 속에서도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마가의 의도를 놓고 생각해보니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가 알았을지언정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제자는 알아야 가는 자가 아니라 그 대상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가 제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죠? 주님,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 왜 우리 박해를 우리에서 건져주지 않죠? 그러면서 이게 해결되면 움직일 것 같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도망치고 있는 여러 핑계와 배신과 불신과 의심과 반역과 많은 갈등 속에서 마가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에 따랐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봐. 그게 제자야 라고 도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건 내 이해와 내가 확실하다 하는 내 판단을 넘어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건 그게 제자야 라고 도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복음의 능력이 힘을 잃은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힘을 잃은 이유가 뭘까? 우리가 버리는 게 없어서 그래요.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부목사 할 때 청년 한 명과 갔다 왔었는데요. 그 필리핀의 선교사님에게 그 청년과 제가 돈을 모아서 이제 식사를 한번 대접해 드렸어요. 근데 그 두 분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이 필리핀 땅에 온 지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이 현지에서 얻어먹어 본 적이 없대요. 저는 많이 회개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곳에 가서 목사님, 그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면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교만해서 그러는데 죄송해요. 설교가 별거 없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지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이러고 그게 다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거기 막 아멘하고 회개하고 신학교에 막 들어오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설교의 내용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한국교회 목회자로 살아가면요, 부교육자로 있으면요, 내가 사먹는 날보다 얻어먹는 날이 더 많아요. 특히 담임은 더욱더요. 개척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 목회자는요 대우를 받아요. 권사님이 사주시고 누가 사주시고 교회에서 뭐 다 예산이 나오고 편성되고 내 돈 쓸 일이 없어요. 그냥 다 나와. 자녀교육비도 나오고 뭐 도서비도 나오고 목양비도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사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은 게 한국교회예요. 근데 선교지는요 받을 게 없어요. 나오는 사람들 다 일용직이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아픈 자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이요. 무슨 헌금이 나오고 있어. 코 묻은 돈 나오고 있어.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 퍼주는 거예요. 후원 받은 것들 내 거 챙기기보다 다 보내는 거예요. 다 흘려보내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내 것을 내려놓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복음의 능력은 나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권능과 권세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가치가 증명되는 거거든요. 백날 예수님이 널 사랑해, 널 위해 죽으셨어, 널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내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면, 내 것 챙기기에 급급하면 가치는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저 삶에 뭐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나의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삶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런 제자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교회에 멤버십을 늘려가고 인원수를 늘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될 거예요. 오고 가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제자 한 명이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떠나가게 되는 사람들도 축복하기를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교회. 그러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제자라고요? 내가 확실하게 알고 내가 이해가 되는 만큼 걸어가는 건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스승이에요. 내 판단에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제자는 스승을 신뢰하는 거예요. 스승을 믿는 거예요. 스승을 바라보는 거예요. 스승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준비를 못했고 어제 경기 북부 집회 때는 나눴는데 영상을 준비하면 좋겠지만 아무튼 이런 실험이 있어요. 6명의 흰 옷을 입은 여자 3명과 검은 옷을 입은 여자 3명이 공을 들고 패스를 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흰 옷을 입은 여자들이 몇 번 패스하는가를 집중하게 해요. 그러면은 몇 번 패스했는지 물어보면 이제 16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고릴라가 와서 가운데 서서 쿵쾅쿵쾅 이러고서 나가요. 근데 그 흰 옷을 입은 여자들이 패스하는 거에 집중한 사람들은 고릴라를 신기하게 못 봐요. 하버드대에서 이 영상으로 실험했는데 50% 이상이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집중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그래서 고릴라를 본 사람 하면은 대부분 못 들어요. 절반 정도가 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 흰 옷 입은 여자가 중간에 한 명 나갔던 거 본 사람 또 절반. 커튼 색깔이 바뀌었는데 본 사람 또 절반. 못 봐요. 뭘 말하고 싶냐면 우리는 버려야 될 것들, 안 봐야 될 것들에 집중해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흰 옷을 입은 여자가 몇 번 패스하는 데 집중했던 것처럼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물을 버리는 일이 별난 일이 아니게 될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 나오는 거 그렇게 별난 일 아니잖아요. 당연한 일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내 것을 버리는 일들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당연한 일들이 될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 제자의 삶에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믿고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성찬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증거를 구해요. 그리고 이해를 구해요. 그래서 알게 되면 따를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서 또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알아도 따르지 않아요. 보여줘도 따르지 않아요. 따랐어도 또 따르지 않아요. 그쵸? 우리가 그렇잖아요. 표적과 증거와 이해는요 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려고 구하는 것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만 보여줄 거다.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표적과 다른 이해와 다른 증거들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내가 너를 끝날까지 함께 할 거라는 것을,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오길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그물을 버려두고 품꾼들을 버려두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할 때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를 통해 복음의 가치가 흘러갈 것이고 나를 통해 사람들을 낚으실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을 오늘 좀 기대하며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하기 원합니다.